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되게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나의 오래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현실의 문제,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자꾸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육신이 조금 아플 때도 있었고, 또 어떤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다,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갈등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올 때마다 그것에 탁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형들한테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움 괜히 받아서, 아니 이웃도요, 웬만하면 도와주는 이 시대에 형제들이, 그것도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은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았어요. 또 노예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주인이 언제는 나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기더니, 사소한 오해, 아니 큰 오해죠. 그런 오해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핑계 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그 길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분명히 사무엘 대제사장이 너는 왕이 될 거라 했거든요. 미션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왔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갔고, 그럼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등용했을 것 같은데, 또 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누군지를 또 알지를 못해요. 또 골리앗이 무너지고 분명히 사위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또 이제는 죽이겠다고 난리고, 다윗의 인생도 보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지연되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길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로마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판단해요. 지금 내 시간표는 조금 멈춰져 있는 시간이야. 지금 내 시간표는 조금 움츠러야 할 때야. 지금 내 시간표는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잘 되고 나면 그때는 괜찮을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여정은 로마로 가는 정확한 길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로마로 어차피 가는 길인데 눌리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시달리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날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로마로 가는 우리의 길의 여정에 이날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임하는 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향해서요, 각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각 사람을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날, 그게 이날 이후예요. 다윗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알 때에 나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는 그 눈이요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길에 있는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미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미션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영에 최고 충만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통된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은요, 나를 살리는 땅끝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땅끝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으로 가라.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전도하는 거, 그것이 그냥 나의 미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요 인종이 다 달라요. 나라도 다릅니다. 우리 237개 나라가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화폐가 통용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다르지만은 이 땅의 문제는요 같은 문제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딱 시선이 한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같은 문제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다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한 주간 제가 현장을 보면서요, 참 현장에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모두가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이 음성을 다 메시지를 다 듣고 있거든요. 강단을 다 듣고 있어서 상황들을 얘기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역들을 하면 다 만나는 분들이니까. 근데 참 현장을 보면서 모든 현장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우리 연예인의 자살만 봐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병 때문이다? 그럼 그 어머니는 왜 같이 죽었을까? 딸을 혼자 보내기 싫어서?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좋아해요. 다민족인데 이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시부모님들이랑 갈등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을 풀어주려고 이제 TV 그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게 하고 또 그 이주 여성의 나라로 시어머니하고 함께 여행도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진짜 답답하다 한 그 고부 관계가 나왔는데요. 어떤 한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아들이 아내와 결국은 출가를 했어요. 한 10년 전에. 왜냐면은 이 아들이 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내는 울고 있고 시어머니도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아들은 들으면은 자기가 이게 화가 나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냥 아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불가를 한 겁니다. 그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과거를 기억하는데 너무나 다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대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오른쪽 왼쪽 뺨을 3대씩을 때렸대요. 두 사람의 주장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국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은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은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아내 편도 들 수 없으니까 그냥 해결 방안으로 분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남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결국은 뭘 했냐면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체면수를 한 거예요. 체면을 딱 하는데요, 똑같이 한 말 그대로 해요.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오른뺨을 3대 때리고 왼뺨을 3대 때리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경찰을 부르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너무 내가 이렇게 어머니로서 이게 용서가 안 되고, 그 상담 그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뭐 3자 대면을 해도 안 나옵니다, 답이. 그게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 어머니는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며느리는요 그게 사실이에요. 도저히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일상에서 현실에서 사실 진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흑암의 역사가 뭡니까? 어둡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서로 오해하고 반목해서 다툴 수밖에 없고, 누가 맞다 누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이미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너무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늘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늘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자기는 너무 맞는데 상대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립되겠어요. 이렇게요 사단은요 보이는 세계가 서로 소통되지 않도록, 서로 생각하고 서로 바라보는 게 이해되지 않도록, 그게 진실이면 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오늘 그 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강한 자가 무너지는 일이요,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요 정말로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 그것이 최고의 전도이고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문제만 보는 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와 동시에 우리는 답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지옥 배경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운명을 바꾸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그 권세가 내게 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땅끝을 살려라. 이 언약이요 최고의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냐? 복음을 누리는 거니까요. 내 문제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고, 상대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그 일이 보여지는데요. 진단만 바로 되어져도요 답은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문제 속에 있냐? 문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원망하고, 자꾸 나의 원망하고, 자꾸 환경 원망하고,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창세기 3장의 나를 넘어서는 그 전도의 비밀 속으로,
땅끝의 비밀 속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사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그 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육신을 살리는 참된 치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뭐냐? 치유의 응답인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쫓김을 받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한 표적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참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우아하지 못한 것 같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든 자, 눌린 자, 막힌 자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져다주는 분리와 이간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져다주는 실패와 절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길이 없는 현장에 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는요, 그 보혈에는 그 어떠한 것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정말로 답답하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될 때.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혼자 있다는 말은 뭐냐? 다른 조건이 없어도 인생들은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어떤 조건에 얽매이게 됐어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 거야. 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외롭도록, 혼자 있을 때 쓸쓸하도록,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초라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는 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착각하는 거죠. 잠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원적인 힘과 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갈등하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축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현장은요, 도둑이 도둑질합니다. 내 이름에 그 역사가 없는 현장에는요,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모인 자들이 다 방언으로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를 하니까요.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냐 하며 놀라며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다. 새 방언이 뭡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요,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 나는 그냥 이때 속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나는 그냥 낙심해야 돼요. 이런 일 있으면 나는 그냥 원래 내 하던 체질대로 잠을 자는 분은 자야 되고, 밥을 먹는 분은 폭식을 해야 되고, 술을 마시는 분은 술을 마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새 방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니야 이거 문제 같지? 아니야, 로마로 가는 길이야. 이거 어려움 같지? 아니야, 로마로 가는 길이야. 그것을 확인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현장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학원 복음화가 다니엘서였잖아요. 우리 쌍둥이하고 말씀 운동을 할 때였나? 제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 친구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불에 손을 넣으면 타지 않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희는 타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현장에서는 언약 성취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혹시 이 말씀 붙잡고 아무 때나 괜찮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무 때나 괜찮아, 뱀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응답을 주셨냐?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거기에 증거로 확실히 증언하도록 이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할 때는 믿지 아니하고, 그냥 안 믿고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그냥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로마로 가는 길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믿음의 여정 속에 분명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는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정신문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성공한 자들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로마로 가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정말로 귀신에게 어두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로 무슨 독과 해를 마실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현장을 살릴 자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참된 서밋.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은요, 우리의 후대 새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가장 비참한 결과가 뭘까요? 후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장 비참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형제가 서로 살인을 하는 사건. 후대가 무너지는 것, 후대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져야 되는 비밀이 뭐냐?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가 어린아이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서밋이 뭡니까? 지금 미국도 대통령 때문에 난리인데 가장 높은 대통령들이 모이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을 보고 우리가 서밋 회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최고의 서밋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달란트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과 선택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밀을 가진 나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문제를 똑같이 세상이 보는 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을 똑같이 세상이 보는 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문제를 보는 눈, 풍랑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로마로 가는 미션을 가진 자에게는 다르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속한 데가 어딥니까?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면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지금 향해 가시는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시작은, 언약의 하나님은요, 언약을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내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확인하는 기도 속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6절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본인이 먼저 고백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인생을 향한,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고 작은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봤을 때 이 일이 그냥 너무나 일상처럼 하던 일일지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그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음성들이 곳곳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멈추어져 있다고 한 이 시간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이 시간도,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 이 시간도 로마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과 현장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같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중요한 성전 이전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션을 확인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경제가 무너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참된 치유와 권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고 지친 현장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과 말씀의 기쁨이 그 현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기억하시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후대들이 일어나는 전 세계로 나아갈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로마로 가는 길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새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